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신앙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입니다. 그 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덕의 어머니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은 보다 윤택해지고 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가정적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적으로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나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저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확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바로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반드시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국의 문호 이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나타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매우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웠어도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된다면 또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제단은 앞으로 추수감사절만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게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나 우리는 1년 내내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은 그의 신앙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삶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매사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감격해 하면서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생의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여건이 있어도 언제나 불안과 불행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리고 부정적인 일은 행하는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련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늘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평안한 생활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면 얼굴에 보면 늘 평안한 그 생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평안한 생활.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항상 입에서는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감사하다는 그 말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늘 평안한 마음을, 그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IT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마 IT에 태어났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좋은 의술 속에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면, 아니 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이웃 나라는 일본에 태어났다면, 이 나라는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본을 볼 때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종교가 여러분 10개가 넘는다고. 한 가정 안에서도. 그래 이 종교가 수십만 개 모르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문명국이라 하지만 저는 실상은 이 나라는 미개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를 돌립니다. 왜일까요? 이 대한민국은 영적인 대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25%가 넘는 과연 이 기독교가 과연 몇 나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그 신앙을 통해서 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발전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감사를 항상 돌리면서 그리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1960년대 제가 태어나서 60년대에 태어나서 보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는 보리밥이고 한 끼는 뭐해서 감자나 고구마가 대체했어요. 그랬던 이 나라가 그때는 먹을 것을 걱정해서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은 이 먹을 걱정을 하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다 보면 식량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염려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볼 때 한 가정도 없습니다. 먹을 거 하루에 3끼 이 먹는 것도 어때요? 부담이 돼서 어떤 가정은 2끼를 먹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배가 고팠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2끼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한 끼를 떼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루 3끼만 먹어도 됩니다. 그 이상 들으면 그것은 다 남에게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정들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봅시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그래 우리가 뉴스에도 이번 우리 이 다니엘 기도 때도 여러분 보셨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자를 와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이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 주신 이 안에 이 건강에 대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왜 아프냐?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아프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냐? 불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신경도 있고 뭐가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정도의 몸을 건강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무슨 자식이 잘 되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이것만큼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손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입은 옷까지도 다 벗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감사하면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요? 성공된 삶, 정말 축복된 삶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한번 따합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구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이제 일주일이면 남한 전체가 점령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450만 명의 인명피해와 남한의 43%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33%의 주택이 파괴되고 우리 한국교회는 24%가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을 지원한 이 구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소련은 아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소련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먹는 문제 전혀 걱정 없이 살지만 지금 북한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 걸려서 지금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여기 우리 한 것은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항상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감사. 왜? 나는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도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 6.25 사변도 절체절명 속에 우리 완전히 다쳤더라고 이제 이 나라는 다 빼앗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경에도 보면 항상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향수를 뿌렸을 때 여러분 그때는 이 향기가 싹 떨어져.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 향기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향수를 뿌려서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이 향기를 내뿜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를 보면 멀리 그 레바논까지 가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백향목은 아주 좋은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그 백향목 향기가 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렇게 그런 나무로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향기가 정말 믿는 사람의 향기가 이곳에 들어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향기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 향기 속에서 침묵하고 그 향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영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성전 안에 이 향단을 따로 두었는데 그 향단을 무엇으로 하냐면 금으로 만들었어. 금으로 장식해서 그렇게 만들어두고 그 자리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자리는 아주 소중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 금으로 만든 그 속에 무엇을 하면 분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아주 좋은 향기 나는 그런 향을 거기다 여러분 항상 거기에 제사장들이 가서 이 향기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 성전 안에 그 분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안에 그 향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진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향기를 좀 이래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좀 성전에 갖다 주십시오. 어디에 딱 숨겨두면 그 향기가 딱 문을 열면 그냥 한번 향기가 팍 하게 나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 그 당시는 이렇게 이 분향에다가 그 향기를 해서 그 향을 피워서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은 그 향기를 통해서 아마 마음이 어떻게요? 마음이 너그러지고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어때 마음이 오픈이 됐어.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렇게 그 성전 안에 가득 찬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진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옛날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성소피아 예배당을 지을 때도 보면 밖에는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안에는 이 희산물에 향품을 섞어서 언제든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이 성전 안에 향기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도 보면 이 안에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향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 이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주님을 대접할 때에 좋은 향품을 담긴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을 주님께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막 씻습니다. 씻으니까 그 향기가 온 집 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기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향기인 것입니다. 이런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무슨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이 향기가 발해야 됩니다. 향기가 온 곳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곳에 퍼져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향기라는 것은 향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향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이야 깨끗하니까 여러분 그 향기를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향기는 사랑스럽고 의롭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이 정성스러워 믿음의 상징으로 생각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인간의 이 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간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무슨 향기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성결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심령 아니겠습니까? 이 심령에서 좋은 생각하면 입으로 좋은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심령에서 나쁜 생각하면 나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이 성결한 심령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도 그 입술에 나오는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생활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이 모든 생활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우리의 그것들이 깨끗하게 돼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정화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귀한 자녀들이 서로 화합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져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귀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격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인격이요.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려 들어왔고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도 모든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어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5,000명의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려 들어왔고 남녀노소 빈부 지천 야만 문명 구별 없이 각계각층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려 들어왔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려서 이곳으로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끌려오는 힘도 있지만 물리치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나비와 이 벌은 보십시오. 나비와 벌은 향기를 찾아오지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이 모기나 파리는요 향기를 싫어해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끌려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가 오히려 역겨워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미워하고 죄를 더 짓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파는 자들,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매료되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어떤 천사가 큰 대접에다 향을 가득히 담은 것을 하나님 보좌에 드린 것을 보았을 때 이 요한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은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를 많이 드렸어.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정말 이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를 많이 드렸어. 오늘 이 감사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매일같이 드림으로써 그 감사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